올 한 해 동안 성령께서 친히 진리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며 하늘 보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흠양될 수 있는 예배로 친히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예배자의 심령을 허락하신 하나님, 더 우리가 자라나길 원합니다. 더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이 오늘 이 시간도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번 학년도 교성목 예배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 이 구절 속에 이제 복음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은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시나? 그리고 그 일하심 속에 내가 결단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이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와 있죠. 또 PPT 또 작성해 주신 우리 또 일꾼께서 아주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첫 번째 줄,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줄,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럼 처음 내용이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설명합시다. 의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의라는 단어를 다른 개념으로 다 달리 써요. 그러나 사도 바울, 특별히 로마서에서의 의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말할 때 쓰는 특별한 단어예요. 신약의 여러 책들의 저자들마다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공통적인 개념도 있지만 다른 개념들로 써요. 구약의 의는 또 다른 개념으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념 갖고 의를 안다는 것은 그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일단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의라는 말은 뭐다? 따라합시다. 신실함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 신실하냐라고 묻게 되잖아요. 언약 관계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그걸 말할 때 의라고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있고 하나님과 언약의 상대자인 나의 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개 다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약 관계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의 신실함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구절이 5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 죄값을 대신 치루실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들었다. 근데 그분의 신실하심을 딱 펼쳐보니까 나를 향한 언약의 상대자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제 일어나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마귀의 자녀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 나의 죄값을 이미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와 맺은 언약을 위해 신실하시다라는 그 신실하심이라는 건요 특징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1도 보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맺기 위해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시는데, 그 신실하심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100%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자인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나도 조금 보태고 하나님도 보탠 게 아니라, 나는 보탠 게 아니라 0도 아니고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나는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 내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분의 나를 향한 언약을 향한 신실하심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얻어내기 위해 보탠 게 있다 없다? 하나도 보탠 게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5장 8절,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기쁜 소식, 아들을 나를 대속해서 죽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분의 사랑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여기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분과 나와 맺는 언약의 관계의 시작, 출발점부터 나의 신실함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부를 차지해서 언약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질문해요. 아니 근데 내가 죄인 되었는데 뭐 땀시 나를 위해서 이미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값을 다 치우셨을까? 왜 그분은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그렇게 신실함을 100% 보였었을까? 그게 바로 뭘로 설명하냐니까 봅시다. 8장 30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이미 내 영혼을 영생 주시기로 결정한 영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정하셨단 말이에요. 정하신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예정 속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은 예정 속에 나의 생명의 출생을 이미 다 계획 속에 알고 계시고 그 생명을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에 이미 결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이성으로 뭐 이렇게 짜맞추고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신 그 배경을 보면요, 그냥 신비로운 것밖에 없어요. 이미 정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나와 하나님은 나를 언약의 상대자로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상대자로 미리 정해 놓으시니까 때가 되어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뭘 해요?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를 보내어 나의 죄값을 다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때가 되어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신실함은 하나도 없고 0이고 그분의 신실함에 의해서만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따라합시다. 1도 보탠 게 없습니다. 1도 보탠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내가 1도 보탠 게 없다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한번 세워주세요. 아니. 1절로 1장 17절 한번 다시 한번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봅시다. 1장 17절. 자, 두 번째, 둘째 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죠. 자, 두 번째 포인트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줘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말해요. 그냥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복음은 신기해요. 어떤 능력이 내게 있어요? 내게 체험돼요? 복음이 내게 딱 들리잖아요. 내게 딱
부딪히잖아요, 마음에. 그럼요, 신기해요. 내게 뭘 일으키냐? 믿음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믿음은요,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음을 자랑하지 못해요. 지금도 믿음은, 이후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 좋다라고 누가 뻐긴다는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을 말해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주요. 주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시작된 믿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점이 그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딱 들리잖아요. 때가 돼요. 내 안에 복음이 나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때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내 의지가 발동되죠. 근데 그 의지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 내가 결단했어. 사실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좋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우리 안에 없던 믿음이 생기게 하여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출발도 주셨지만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복음이 계속 믿음을 공급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부분에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 표현돼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몇 개 나와요? 여기 두 개가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지만 그 속에는 세부적으로 두 개의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믿음을 말해요. 이게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하나는 십자가의 믿음이고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 표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이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확 주시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세요. 뭔가 체험하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해요. 뭘 경험하기 시작해요?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복음에 의해서 내게 확 주어지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역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나를 죽게 만들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의지해가지고 내가 막 죽어요 이런다고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근데 신기하게 복음이 내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도 죽도록 만들어줘요. 그분의 다시 사심의 부활에 나로 하여금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복 중의 복은, 따라하세요. 복 중의 복은 복음을 경험하는 복입니다. 예,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저도 오랜 세월 그랬지만 뭐가 큰 미싱 포인트, 뭐가 부재하냐? 예수는 믿고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또 나름 이런저런 체험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 그분의 사랑을 경험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순간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스스로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내 믿음이 점점 어디 가든지 종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빈 깡통의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계속 복음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예수를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지나 영생에 이르기까지, 최종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도 계속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계속 경험돼야 돼요. 사실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제가 10여 년 전에 다시 복음 앞에 서면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복 중에 복은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복음을 경험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로마서 봅시다. 6장 4절이 요점 정리를 해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나도 내 옛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심과 같이 나 또한 예수의 생명 가운데 계속 삶을 누려간단 말이에요. 생명의 풍성함을 점점 맛보아 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충만하게 경험하게 한다고. 중요한 건 우리는 조금 생명을 맛보고 그 다 까먹고 지금 뭐가 예수의 생명이요? 그 생명 가운데 거하며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알지 못한다니까요. 뭐예요? 복음의 경험이 어느 순간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가장 공통적인 증상이에요. 복음의 역사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까 보니까 부활, 다시 사심과 내가 합한 자가 되면서 뭐예요?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요, 대부분 분들이 천국 신앙이 거의 없어요. 저는 어느 순간 뭘 깨달았냐니까 내 안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신앙이 내게 참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께서 저보다는 나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그분의 영원한 처소로 불러가실 거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예수의 최종적인 재림시에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모두 부활하는 곳에 내가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내게 주는 선물이 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점점 쌓입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내게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땅에 살면서 약간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니도록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누가 소천할 때 그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 슬픔을 잊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어느 때가 되면 쇠약해지고 연료해지고 나도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부름받을 임종의 때가 가까이 올 거잖아요. 그때 내가 이 땅에 미련 없이 아버지의 영원한 품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잘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쌓이게 되는 천국의 신앙, 이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봅시다. 아까 십자가의 신앙을 갖게 되면 뭐가 되는지, 자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의 십자가, 즉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죽음에 대한 믿음이 내게 일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계속 죽어나가요. 내 안에 습관적으로 쌓여있던 죄의 몸의 행실이 계속 밖으로 나가요. 회개의 눈물을 통해, 통의 자복을 통해 계속 내 안에 죄성이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의 죽음의 믿음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경험의 흔적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내게 일으키는 흔적. 오늘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계속 희락과 평강을 놓치지 않는 삶. 그뿐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마감될 때라도 결코 마지막 때 심판 앞에 내가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요한일서 보면 왜 두렵습니까? 왜 인간 모두가 두려움을 죽음 앞에 갖습니까? 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형벌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그것은 죽음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받게 될 형벌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나의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심판 앞에서 우리는 긍휼의 심판, 구원의 심판, 영생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기말고사, 학생 가운데 소수의 학생은요, 학기말고사의 날을 기대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학기 말에 준비가 완벽하게 해놓은 친구들은요, 학기 말에 뭔 문제가 나올까? 어떻게 내가 풀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한다니까요. 인생의 학기 말, 영혼의 학기 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우린 두려움으로 서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막 고민하면서 서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함께 산 하나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체험하는, 복음을 경험하는 삶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보니까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뭐예요?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받은,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변화받은 나. 이제부터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6장 13절 정리해 줍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바로 쓴 자들이요, 이제는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네가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네가 계속 새 사람을 입고 최종 부활까지 소망하며 확신 속에 살아가는 너희여,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 몸에 죄의 종노릇했던 것을 끊어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있고 어떤 열매가 있냐? 22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거룩함의 열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의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닮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계속 살아가잖아요. 뭐예요? 아버지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열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요, 복음을 경험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신앙에 대한 회의심. 과연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아마 좀 스스로가 의구심이 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지만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고 그냥 뭐 갔으니 가야 되고 안 갈라니 불안하고 그 정도의 동기가 아니라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역사의 열매가 내 안에 충만히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강하게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맹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붕어빵에는 뭐가 없다? 붕어가 없다. 앙코빵에는 뭐가 없다? 앙코가 없다. 기독인 안에는 뭐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없다.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시나? 내 안에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가 계시나?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가 계시나? 지금도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못 박게 만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일하고 계시나? 못 박을 때마다 내 안에 예수의 새 생명과 부활의 생명과 확신을 주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나? 스스로 점검하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나? 예수의 믿음이 있나? 스스로 점검하라고. 복 중의 복은 복음을 경험하는 복입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복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어느 순간 사그러지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내가 왜 교인인지, 내가 왜 사명자인지 마음에 믿음의 힘을 잃어버린 우리들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 신실하심이 내게 믿음의 선물도 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오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를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를 아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내 사랑의 노래를 내가 너를 살리려 너를 나의 생명을 주었고 아멘.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잘 모릅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깨우쳐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